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을 추억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님, 어머님께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때리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런 상처가, 부모에게서 맞은 상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사랑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늘 키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님은 그저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남일녀의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것이 다 부모님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버이날을 즈음하게 되면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2개의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의 돌비에는 이렇게 앞뒤로 여기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뒤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아마도 추측컨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앞뒤로 이렇게 빽빽하게 기록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또 하나의 돌비는, 2번째 돌비에는 역시 앞뒤로 여기도 새겨져 있고 뒤에도 새겨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개의 계명이 새겨진 것으로 압니다. 존 켈빈 목사님은 이 제5계명이 2번째 돌비에 첫 번째로 새겨진 계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켈빈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비 앞뒤에 새겨지는 글귀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일 것이다. 그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이 등장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입니다. 5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대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내용이,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것이 2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2번째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부분이 첨가가 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는데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보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된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그 복이 뭐냐면은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살아요.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은 형통의 복이에요. 하는 일이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래 사는 복과 또 형통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장수하고 싶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띄워주세요.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저기 나오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부모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징계한다는 말은 매를 댄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훈계할 때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 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를 경외하라. 저기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로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머니를 얘기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 왜 어머니를 먼저 얘기했을까? 아마도 어머니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 더 연약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공경해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말할 때도 함부로 얘기하고 반말로 얘기하고 거역하는 말로 하고 화난 말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는 예의 바르게 말해야 돼요. 남에게 아버지 흉을 보고 어머니 흉을 보고 그런 약한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매우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님을 높여드리고 어머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어머니 밧세바가 청할 것이 있어서 왕에게 찾아왔어요.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왕좌에 앉아 있었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시니까 친히 왕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영접해서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임금님인데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오른편에 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어머님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왕좌에 다시 앉아요. 그러면서 옆을 돌아보면서 어머니 어찌하여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밧세바 어머니가 얘야 내가 청이 하나 있어서 작은 청이 있어서 왔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공손하게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공손하게 어머니를 예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을 보면 현숙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은 서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늘 공손하게 어머니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예의 바른 태도를 부모님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해요. 애굽의 총리인데 대국의 총리 대신인데 늙은 아버지 볼품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서 최상의 존경을 표해요. 그런 예의 바르고 공손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은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될 때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아멘. 이렇게.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온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는 자,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에게 불손한 사람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오만방자하여 부모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존경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모든 일에.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신 기록은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요셉,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어르신을 높였어요. 받들어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천사들도 순종했던 그분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찬송하고 높여드렸던 그분이 육신의 부모에게 깍듯이 순종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받들어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빈하스가 유명하죠. 그들은요, 성경을 보면은 아비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불량자라고 별명이 붙였어요. 얼마나 불량했으면 마귀의 아들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불량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나온 에서와 나중에 나온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40세가 되었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방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결혼해요.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가 됐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맘대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가 됐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순종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과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높여지고 큰 자가 낮아지는 그런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4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일찍이 강론했던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에 의해서 포도주 마시는 것이 금지돼요. 보세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저거 잘못된 구절인데요.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를 실어야 되는데 잘못 성경이 선택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레갑 족속이 그 조상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지해요. 포도주 마시는 것을. 그 자손들이 조상들이 내린 결정을 순종해요. 우리 가문은 가령 이런 거예요. 송준인 목사가 우리의 가문은 이제부터 일절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증손자가, 고손자가, 또 5대손, 6대손 이런 손자들이 예, 할아버지께서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후대 자손들이 무슨 얘기야? 그 고리타분하게 옛날 옛적에 내린 우리 할아버지 5대, 6대 할아버지가 내리신 명령을 뭐하러 순종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의 자손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조상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섬겼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한 가지 단서를 붙여놨어요. 부모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뭐든지 순종해야 되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해놓고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아요. 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날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린 황새들은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늙은 어미 황새가 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쇠약해졌을 때에 부모를 양육하지 않는 자녀들은 미물보다도 못한 사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던 시조를 뒤적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효에 관한 시조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효에 관한 시조. 조선 철종과 고종 황제 시절에 가기했던 박효관은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였던고 반포 보으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세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저게 뭔 시인지 알겠습니까? 반포 보은이라고 하는 게 까마귀가 다 자란 뒤에는 지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였던 거 반포 보으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한다. 까마귀도 다 자란 뒤에는 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사람 가운데는 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송강 정철과 고산 윤손도와 더불어서 조선 3대 작가로 손꼽히는 노계 박일로 선생이 지은 시조도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는 조홍시가라고 합니다. 조홍시가. 이른 붉은 감, 조홍시. 그 노래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소반 위에 담은 일찍 익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라는 말이 여기서는 감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감귤이 아니더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 이가 없으니 이 어찌 서럽지 아니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자기가 받은 감귤을 가슴에 품고 가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으니 이 어찌 서럽지 아니한가.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이 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질 않는다. 이런 말을 연상시켜주는 시조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잘하라는 겁니다. 소반 위에 담은 일찍 익은 감이 참 곱게 보이는데 이걸 품어 가지고 가서 대접해 드리려고 해도 그거 잡수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노계 박일로가 지은 조홍시가의 속편으로 이런 시조도 있습니다.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 성료를 증자같이 하리라.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고사성어를 묶어서 박일로 선생이 지은 노래입니다. 왕상의 잉어라는 말은 옛날 중국의 왕상이 효성이 지극하여 그 어머니가 알아누웠는데 어머님께 잉어를 타려드리려고 왕상이 옷을 벗고 그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깬 얼음 사이로 2마리의 잉어가 튀어나오더랍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종의 죽순이란 말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맹종은 늙은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겨울에 죽순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며 탄식합니다. 죽순이 어디 있는가?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하시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눈 속을 뚫고 죽순이 겨울에 솟아나오더랍니다. 이 왕상과 맹종의 이야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중국에서 효자로 소문난 노래자가 70이 넘었습니다. 칠순의 나이가 됐는데도 구순이 넘으신 어머니 앞에서 때때 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면서 늙은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는 데서 나온 고사입니다. 일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는 말은 증자가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효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증자처럼 어버이를 잘 봉양해서 그 뜻을 기리는 정성스러운 효성을 다하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송강정철 유명하죠. 고산 윤손도, 노계 박일로, 송강정철, 조선시대 3대 문인 아닙니까? 송강정철의 훈민가 중에 자효, 아들자, 효도효자 써서 자효라는 시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그질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조입니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며 불효는 죄 중에 대죄입니다. 그러면 효도는 미루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가의 대계입니다. 유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이처럼 중시했다면 성경 곳곳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의 훈계를 중히 여겨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효자 효녀가 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끝으로 효자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38년 서산에서 태어난 손탁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모함으로 감옥에 가시게 되자 엄동설한인데 자기가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옥문 앞에서 몇 달 동안이나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엎드려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문을 들은 나라님이 그 아버지를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손탁수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닭을 매일 한 마리씩 삶아드렸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목에 닭뼈가 걸렸습니다. 당황한 손탁수는 천둥번개가 요란한 밤길 왕복 40km를 한달음에 달려가 태안읍에 도착했는데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자 한밤중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심야에 큰 울음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사정을 듣고 와서 많은 약들을 구해와서 그 약들을 구해서 집으로 가져가 치성으로 다려드렸더니 약을 드신 아버지의 목에서 신통하게도 닭뼈가 쑥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노환으로 오랜 동안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손탁수는 아버지의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봅니다. 똥이 달면 병이 위독한 것이요 똥이 쓰면 위독하지 않다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봅니다.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지만 결국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곧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탁수는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내어가지고 아버지의 입을 벌리고 거기에 자신의 피를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피를 받아 마신 아버지는 그로부터 사흘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옛사람에는 이런 효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또 한 명의 소문난 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시에 사는 효자가 시골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조금 밖에서 기다려보니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 한 짐을 지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노모님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 아들의 나무짐을 받아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황급하게 들어가시더니 세숫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아들의 얼굴을 연신 쳐다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에 밖에서 들어온 도시에서 온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보게, 어떻게 자네는 기력도 없인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자네가 효자라는 소문을 내가 듣고 왔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군. 그러자 시골 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의 효자는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을 공경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는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와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효란,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많은 용돈보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효자가 완패를 하고 시골 효자가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합니다.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어버이 주일 한마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효자 효녀 되어서 이 귀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